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면서부터, 제가 미국에 한 30년 이상을 사는 사람인데 미국에 오면서부터 한 가지의 꿈이 있었어요. 미국에 가면 내가 자동차를 타고 동서를 한번 동부에서 서부까지 한번 횡단을 하리라, 그런 꿈을 가졌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런 꿈을 가지고 애를 써봤는데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12년 전인가 13년 전인가 제가 뉴저지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뉴저지 사역을 끝내고 시카고에 교회를 옮기면서 사역지를 옮길 때입니다. 그때 기회가 주어져서 자녀들을 다 태우고 뉴욕에서부터 LA까지를 차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카고 쪽에 왔다가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옐로우스톤을 보고 유타에서 다시 밑에 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가다 보면 브라이스 캐년이라고 바위들이 멋있게 생긴 게 나오고, 자이언 캐년, 저희 교회 이름을 닮은 자이언 캐년이 나오고, 그 밑에 한국 사람들이 욕처럼 사용하는 그랜드 캐년이 나옵니다. 그랜드 캐년에 가는데 제가 아마 자이언 캐년에서 쉬었으면 괜찮을 텐데 조금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의논하고 좀 더 가서 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푸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때는 GPS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잠깐 길을 잘못 들어서 아마 산길로 접어들은 것 같아요. 산길로 접어들어서 새벽 2시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두운 데를 헤드라이트 하나 켜고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사슴들이 막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옆에는 절벽 같은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하죠. 길은 꼬불꼬불거리죠. 칠흑같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두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새벽 2시쯤 돼서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여서 그 불빛을 보고 따라갔더니 그랜드 캐년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거기에는 호텔이 있긴 하지만 그 호텔을 예약하려면 1년 이상을 걸리는 거예요. 자리가 없습니다. 1년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를 안 주는데, 우리가 새벽 2시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웃으면서 막 뒤져보더니 한 사람이 캔슬을 해서 방이 하나가 딱 남는다네. 그래서 제가 그랜드 캐년 맨 꼭대기에 그 뷰 포인트 있는 거기에 있는 호텔에서 우리 식구가 한번 잠을 잔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산길을 지나가면서 그 어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가 두려움을 느꼈고,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불빛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여러분, 어두움은요 우리에겐 두려움입니다. 어두움은 앞을 분간할 수도 없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빛만 있으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빛만 따라가면 어두움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셨던 배경은 초막절 행사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밖에서 텐트를 치면서. 그 초막절 행사 가운데 어떤 행사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성전 그 뜰, 여인의 뜰이라고 말하는 그 뜰에 모여서 큰 황금 촛대에 기름도 65리터 이상 되는 기름통을 가진 황금 촛대 4개의 불을 바칩니다. 그러면 그 불이 얼마나 크고 센지 그 성전뜰을 환하게 비칠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그 빛이 보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증거로, 그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증언이, 그 빛을 밝히면서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일과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일과
또한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경험한 것,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빛을 밝히는 행위를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 오늘 초막절 이후의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고 8장에서 주님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그 에고에미라고 말하는 신적, 예수님의 신적 하나님됨을 설명하는 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이게 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나는 무엇이다라고 선포하는, 원어에 보면 에고에미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 7가지로 선포하는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 빛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3장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빛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빛이요 참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빛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희미하고 그냥 뭐 빛처럼 보이는 불도 아닌 것이 불 노릇하는 그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반딧불 같은 것. 그래서 불도 아니고 빛도 아닌 것이 빛 노릇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가짜 빛이 아니라 진짜 어둠을 밝히며 진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불이라는 것이, 그게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바닷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등대불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두운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무엇인가? 빛의 역할이 2가지라고 합니다. 빛은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또한 동물이,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력을 갖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빛인 것이. 우리 동물도 식물도 다 빛이 있어야 살고 빛으로 활동력과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식물도 빛이 있어야 광합성 운동을 하고 그래서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먹는 동물들이 살고 뭐 식물들이 살아가는 일들을 하죠. 빛에는 생명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살균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요, 짐승들은 다치면, 사람들은 약을 바르지만 짐승들은 다치면 햇빛가 가서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찢어진 살들에서 햇빛이 쏠 때 균들이 사라지고 다 바이러스가 죽고 그리고 새살이 돋는 그런 일들은 빛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는다면 약은 끊고 햇빛에 나가서 앉아 계시면 돼요. 햇빛에는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이 있답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으면 불면증도 사라지고, 햇빛을 많이 받으면 몸에서 케미칼 운동이 일어나서 몸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과 열정들이 생긴대. 그래서 여러분, 빛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빛인데, 오늘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육신에도 빛이 필요하지만 사실 영적인 면에서도 빛이 필요합니다. 이 땅은 어둠이에요. 주님이 빛이라고 말할 때 이 땅이 어둠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둠입니다. 죄와 사망과 모든 암흑 권세,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것인데, 이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깨치시고 이것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강해도 빛의 권세를 당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창고가 있다고 봤을 때 창고에 불을 깜깜하게 켜놓고 10년 동안 한 사람이 안 들어가서 완전하게 칠흑 같은 어둠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 어둠이 빛보다 센가? 세지 않아요. 누군가 들어가서 커튼을 탁 치면, 제껴놓으면 빛이 쫙 들어올 때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야. 아무리 오래 어둠 속에 있었어도,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빛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가장 먼저 뭘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다 만든 다음에 너에게 빛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만드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
절대 정도로 절대 중요한 요소인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동물과 식물을 차는 대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이 모든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빛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도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역시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는 예전에는 모든 성도가 다 예수를 영접한 줄 알았어요. 모든 성도가, 모든 집사가, 모든 권사가, 모든 장로가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깨졌습니다. 가만 보니까 교회를 그냥 열심히 다니시고 본성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봉사활동 잘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면 교회에서 그거 없어도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뭐 심지어는 목사도 되고 다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안 되고 목사가 안 되고 권사가 안 되고 안수집사가 안 돼도 여러분이 반드시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 안식과 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물들이,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빛. 모든 성도가 생명과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도 빛 대신 예수님이시세요. 오늘 첫 번째 빛은 생명을 가져다 주고 두 번째 빛은 분별력을 가져다 줍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 보게 되고 알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보니까 굉장히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쁜 거 입고 이쁘게 화장하고 구찌배니 바르고 뭐 다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이쁘게 하고 왔어도 우리가 불이 꺼져서 깜깜하면 그 얼굴이고 아무도 구분이 안 가요.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도 불이 없으면 그 그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빛은 무엇인가를 보게 하고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무엇인가를 구분해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악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고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어둠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경험하면서부터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계시다라고 얘기하죠. Revelation, 감춰진 것을 드러내다 밝히 보여주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 사람의 얘기를 딴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는 별반 소용이 없어요. 누군가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누군가가 사귀고 누군가를 정말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봐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봐야 돼요. 그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듣는 것은 다 거짓말, 다 가짜예요. 여러분, 때때로 TV에 보면 그런 게임들 하지 않습니까? 일렬로 쭉 서갖고 이쪽에서부터 얘기하잖아요. 크레파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아서 얘기하면 저쪽에 가면 크레파스가 아니라 콩나물 이렇게 나와요. 말이 전해지면 완전하게 다른 얘기가 나오죠. 그 정확하게 알려면 직접 당사자와 만나봐야 알게 되고 당사자를 알게 되고 당사자의 느낌을 알게 되고 당사자와 사귐을 갖게 된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너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이제는 나를 봤으니 하나님을 본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신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아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당연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매일같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이나 현대교회 교인이나 차이점이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훨씬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풍성하고 우리는 건물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모르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정말 깊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읽고 계십니까? 제가 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제 아내가 편지를 보내면요, 그 편지를 수십 번도 읽었어요. 뭐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막 새로운 게 드러나잖아요. 야,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게 데이트를 안 해보신 분들에서 몰라. 그렇죠, 그렇죠. 집사님 말. 우리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 뭔가 보면요, 그 사람이 쓴 글, 그 사람이 쓰는 편지, 그 사람에 대한 걸 보면 새록새록 새로워져요. 막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유, 지겹게 이거 또 읽어. 내가 정말 선물만 안 받으면 안 읽지,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새록새록 하나님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고, 그 느낌 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읽지 않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잖아요. 뉴욕에 가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물어봐요. 성경이 있습니까? 네, 우리 집에 성경이 3권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집에 성경이 3권이 있대요. 한 사람당 3권이. 여러분은 몇 권 있으세요? 당연히 3권보다 많지, 그렇죠? 우리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성경만 해도 한 100권은 될 것 같아요. 뭐 종류별로, 뭐 사이즈별로, 뭐 컬러별로, 뭐 좀 많아요, 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경, 평균 한 사람이 3개씩 갖고 있는, 3권씩 갖고 있는데 물어봐요. 성경 읽으십니까? 아, 읽죠. 몇 권이나 갖고 있어요? 3권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계명 중에 하나만 기억나는 거 말씀해 보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거. 그 10계명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누굽니까? 그건 당연하죠. 피노키오. 이게 미국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성경을 하다 보면요, 이제 몇 가지의 그 책의 이름은 제가 일부러 몇 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이거 잘 못 찾아요, 사람들이. 느헤미야 하는데 저 뒤에 가서 막 헤맵니다. 느헤미야는 시편 앞에 있어요. 아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는 한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별력과 우리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그 의미가 정말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믿는다는 말과 통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주님을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더 이상은 죄와 사망과 절망과 낭망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을 따르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결국은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가면 군사 용어인데, 군대에서 군대 사령관의 영향력, 군대 사령관을 믿고 군대 사령관의 영향력 속에서 군대 사령관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그 원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바로 따른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가 참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따르는 자는 인도하는 자들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31명이 선교제 가지만 제가 선교제 갈 때는 굉장히 독해져요. 아주 그냥 세게 나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제가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선하고 눈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렇죠.
선교제 가면 이 눈이 쫙 찢어지고 입에서는 막 큰 소리가 나고. 왜요? 선교제 가서 말을 안 들으면 사고 나기 십상이에요. 사고 나고 상처 입고 다치고 막. 여러분 20명이 가는데 한 명이 5분씩만 말을 안 들으면 일이 안 되는 게 선교제. 그래서 선교제 가면 막 아글아글 쓰고 내가 하나님 다음이다 막 얘기하고 내 말을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막 강하게 나. 왜? 선교제에서는 위험하니까 그래. 또 선교제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은 그 말을 따라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어느 날 사람들이 쫙 와서 여러분을 비행기에 막 태워요. 강제로 태우고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막 15시간을 날아가서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탁 내려놔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분을 막 끄집어 내립니다. 그리고 나가 보니까 막 우락부락한 생긴 사람들이 막 밖에 서 있고 총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내가 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말만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막 신경질만 부리고 화를 내고 막 무시무시하게 그래요. 여러분 그 지역에서 그런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데려간 사람의 말만 따라가면 돼요. 나를 인도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을 안 듣고 내가 다니면서 뭐 하고 있다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은 어둠이에요. 이 땅은 죄와 모든 그 죽음과 사망이 관영한 곳이에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빛 대신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결국은 살 길이 생기고 결국은 능력이 생긴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건은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야외배 같은 데 가면 우리가 게임하지 않습니까? 눈을 가리고 한 사람은 걸어가고 한 사람은 박수 쳐가면서 혹은 얘기하면서 하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따라가면 쫙 달려서 와요. 게임 지점에 결승점에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그 중에서 장난기가 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자기는 눈을 뜨고 눈 가리는 사람을 인도하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다가 왼쪽에 돌이 있으면 왼쪽 한번 질러대고 앞에 구덩이 있으면 거기 한번 빠지게 한번 해주고 요래가면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참 힘들죠. 근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을 믿으면 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바로 가는 겁니다. 우리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능력과 빛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그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주님이 왼쪽 하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로 따라가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온전한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한 주님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으며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믿으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빛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이 우리가 거하고 있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빛을 발하면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빛이,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교회는 이미 주님이 빛으로 다 세워요. 여기 교회에서 빛된 노릇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이 됩니다. 그러나 빛이 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빛이라면 빛된 삶이 따라와야 돼요.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착한 일들이 선한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서 드러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역시 빛의 자녀처럼 행했구나 라는 말을 들으실 것 같습니까? 이게 믿음인지 소망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어떤 말과 행위에 있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로 행하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는 샘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화장품 회사의 샘플과 같다고. 그래서 그때 한철호 목사님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해요. 화장품 회사의 비밀이 있는데 샘플을 원 제품보다 조금 더 잘 만드는 거라. 사람들이 샘플을 써보고 피부가 좋아지니까 화장품을 덜컥 사죠. 근데 우리가 샘플인데 우리가 원 제품보다 나쁘면 어떻겠어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착한 행실로 우리가 정말로 좋은 샘플이 돼서 나만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만 보면 예수를 알고 싶고, 나만 보면 예수께 찾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